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의 이 치밀한 계획과 드고와 여인의 이 신들리 연기를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 드고와 여인의 이 상황을 들은 다윗은 이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시 자기의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녀는 만약 사실이 자기의 주장과 달라서 결과적으로 그릇된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혹시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허물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다윗 왕위에 대해서는 어떤 허물도 없을 것이라고 이 여인이 말하죠. 여러분, 이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쓴다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는 그럴 위치도 안 되고 그럴 자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청을 하자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무런 피해나 어떤 모욕도 당하지 않을 것을 다윗 왕이 약속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다윗은 계속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의 신변이 보호받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간청해요. 원수 갚는 자가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 왕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은 절대 원수 갚는 자가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보여지는 표면상의 말씀만 보면 이 여인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드고와 여인, 2절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드고와 여인에 대해서 영국의 성경학자였던 아더 핑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간교하고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원수 갚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끈질긴 과부의 이 다윗의 현실, 그냥 돌아가라,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만족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윗 왕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에 대한 사면을 얻어내고 자기가 바라던 맹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맹세하면서 너에게 절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이 판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요. 지금까지 간청하고 부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다윗 왕을 책망하고 다윗 왕을 공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인은 이 압살롬의 경우가 자신의 아들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암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여인의 아들, 저의 아들을 보호했다면 이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보호하시고 내쫓긴 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드고와 여인은 연기한 거예요. 압살롬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 요압의 치밀한 계획과 이 드고와 여인의 이런 신들린 연기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향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압살롬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 이야기는 내어 쫓긴 자 압살롬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발단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는 주방당에서 3년간 수치와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달라는 이 드고와 여인의 메시지를 다윗은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압살롬과 이 드고와 여인의 이 연기의 내용은 사실 달라요.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복수를 했어요. 여인의 경우처럼 들판에서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경우와 이 압살롬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었지만 남은 아들이 한 명이었지만 압살롬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두 경우가 너무나도 다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 요압의 계획과 이 드고와 여인의 이 연기에 취해서 그는 서서히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이 압살롬에 대한 추방의 철회와 사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여인 정말
이 연기력 하나는 대단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 모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손에 암논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암논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죽인다 하더라도 죽은 암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존경과 왕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이제 자기 말에 끝을 맺는 거죠. 그러니 속히 왕은 이 압살롬을 빨리 데려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하고 때로는 몰아붙이면서 다윗을 공지에 집어넣습니다. 드고 여인은 실제가 아닌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 단언했지만 실상은 압살롬을 의도해서 지금까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서 다윗 왕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 왕을 지켜 세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시킵니다.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인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같이 같다라는 이 높여주는 말을 통해 그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그냥 데려오면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통해 다윗은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압의 이 치밀한 계획과 드고와 여인의 이 연기력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내린 결정은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죄의 징계와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 또 압살롬과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맹목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징계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가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앞에 있는 암논의 사건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감정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죠.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영적인 분별력,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